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낙심해져 있을 때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부흥회 때 이렇게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 성경 읽고 기도하는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 보는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 어떤 영화냐면은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거든요.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요. 제가 평생 본 영화 중에서 제 마음에 심겨진 영화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봅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근데 이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말 힘이 빠지거나 조금 낙심될 때는 무조건 그 영화를 틀어놔요. 내용이나 대사 거의 외울 정도거든요. 거의 외울 정도인데 그래도 틀어놔요. 그런데 힘이 되는 영화예요. 그 내용이 1970년대 그 미국에서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래는 흑인 학교, 백인 학교 나뉘어져 있던 시절인데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가 합쳐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역사상. 그러면서 풋볼팀을 처음으로 구성해서 그리고 물론 시라고요. 이 영화 내용은. 그래서 최초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풋볼 팀을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아름답고 차별을 이겨내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 당시 배경은 어떤 누구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백인들도 그들이 같이 있는 거를 봐줄 수가 없고 흑인들 입장에서도 그 둘이 같이 한 팀을 이룬다는 거를 참아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팀의 감독이 이제 흑인 감독이고 그 팀의 감독이 부감독이 백인 감독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칩니다. 처음에. 그리고서 리더십과 헌신으로 선수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밖에서 얼마나 소리치면서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니까 농성을 하고 공격을 하고 사회에서 비판하고 그런데 끄떡없어요.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결승까지 무패로 계속 가다가 점점 그들을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는 거예요. 왜? 조금만 싫다고 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안 그만두고 하나 되겠다고 그러고 지지 않고 계속 이기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더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역 경기, 중결승 경기, 결승 경기 두 경기가 나뉘어졌는데 그 팀을 깨어놓으려는 방해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장면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예요. 먼저 그 당시 버지니아주였는데 버지니아주 백인 리더들이 심판을 매수한 다음에 그 팀에 맡고 있었던 백인 부감독에게 너 이번에 눈 한 번 감아주면은 명예의 전당 들어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번 한 경기만 저 상대편 팀이 이길 수 있는 거를 눈 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매수한 거죠. 돈으로 명예로 매수를 한 겁니다. 백인 부감독이 평생 꿈꿔오던 명예의 전당, 역사에 남을 만한 명예의 전당 들어가는 걸 앞두고 고심을 해요. 그런데 심판이 너무 뻔하게 일방적으로 백인 팀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감독이 양심을 따라서 딱 이제 거절을 합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명예의 전당을 당당하게 포기할 테니까 경기 심판 똑바로 하라고. 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그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이 돼서 준결승까지 어려운 시험을 한 가지 딱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이 준결승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 하나 딱 걸립니다. 준결승 경기가 끝났는데 흑인 선수들과 연합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게리 버티어라는 백인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집에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대형 트럭에 치이면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날 밤에 준결승이 끝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결승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죠. 모든 팀원들과 감독들이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우린 이제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게리 버티어라는 백인 선수의 어머니가 있는데 영화에서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나와요. 이 신앙 좋은 어머니가 잠깐 나오거든요. 영화에 잠깐 나오는데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그 국가대표 유일하게 그 팀에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친 선수가 국가대표였거든요. 평생 꿈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반신 영구마비가 됐거든요. 어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랑 가장 친한 흑인 동료 메이트만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 어머니가 그 흑인 동료를 딱 붙들고 게리 버티어를 만나기 전에 당부를 해요. 너 지금 들어가서 울거나 나약한 소리 할 생각 하지 마라.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하고 지금 너가 약해지면은 버티어는 무너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 결승전이 벌어지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안 만나고 경기장을 가요. 팀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던 거예요. 게리 버티어는 분명히 병원에 있지만 마음만으로는 함께 뛰고 있다라는 것을 이 어머니가 오는데 모든 선수들과 거기에 있던 관중들이 이제 기립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그 시리와 완전 절망에 빠져 있던 선수들이 힘을 내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국 대회까지 나가서 이제 미국 전역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쳤던 게리 버티어라는 선수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게 됐다라는 설명도 나오게 돼요. 물론 저는 그거를 역사적으로 내용 다 찾아봤죠. 사실인지. 실제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까지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점점 한 경기 이길 때마다 그 시험이 더 심해지고 더 독해지고 사람들의 비판과 미워함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 팀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고 있다라는 바른 확신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시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적들의 목록이 나와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적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오히려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만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진짜로 완성해 가고 나니까 적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공격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공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적들은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협도 해보고 조롱해보고 비웃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도와 믿음으로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계속 재건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뭐예요? 성벽 재건을 거의 95% 완성을 딱 앞둔 순간에 적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은 누구에게 집중되는 시험입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한테 시험이 집중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스라엘 상황이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은 상태. 여기에서 허물어진 틈이라는 말이 부서짐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무너져 있던 성읍의 벽의 부서짐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던 걸 완전히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문, 그 문짝만 달면 모든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적들이 이제
단 한 사람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모든 능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악한 영들의 시험과 공격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잃었던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또 현실 가운데 이제 여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들은 하나도 변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산적한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시험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를 만나려는 적들의 위협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성벽을 처음 재건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산발랏을 비롯한 적들은 유다 백성 전체를 두렵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두려움을 줘서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벽 완성을 앞둔 유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아니면 한순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적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느헤미야만 없어질 수 있다면 아무리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도 유다 백성들은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들은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들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모두 유다 근처 도시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와 아람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부를 때 느헤미야는 위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들과 협상에 임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협상을 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이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지금 다른 지역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큰일은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과 협상하는 게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의도가 자신을 해치기 위한 것을 깨달았고, 지금 자기에게 큰 일은 그 적들이 자기를 위협을 하든 죽이려고 하든 그게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부르신 목적,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악한 적들의 첫 번째 위협은 힘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 불러주신 목적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에 삶을 모두 걸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바른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다는 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금 무엇이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적들의 의도를 모르고 그들의 힘에 굴복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 했다면 느헤미야의 목숨도 잃게 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물거품이 됐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회복과 부흥을 위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환경,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내가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현실의 문제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깨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나 혹은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영적 자리를 우리가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두 번째 결정적 시험은 스캔들입니다.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산발랏이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이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지를 열어둔 채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는 과정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편지 내용을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죠.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 3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 데리고 반역해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 두 번째, 선지자를 앞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발랏이 함께 의논하자는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논하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소문을 퍼뜨리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자신과 협상하자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굴복하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퍼지는 스캔들, 그 소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문제를 만들 때 당사자는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인기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최근에 스캔들이 터지는 바람에 대부분의 광고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스캔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미 한 번 스캔들이 터지면 이미 정신적으로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편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스캔들의 시험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른 영적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결정이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그 심적으로 두려워했는지 나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스캔들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도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9절에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라는 말은 절망했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말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정은 바른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바벨론 왕이 이것을 듣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지체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직하게 악한 적들에게 대응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 결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을 하는데 꼭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했다면 그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자꾸 머뭇거리게 되면 현실적으로도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한 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결과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바른 영적인 결정을 하는데 두려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과 현실의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계속 영적인 바른 결정을 했을 때 산발랏의 공격은 이제 마지막 거의 모든 힘을 쏟아부은 공격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람의 시험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마지막으로 악한 적들이 노린 것은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매수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가 보이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그 집으로 찾아갔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와 스마야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죠.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갈 정도로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적들은 그 스마야를 뇌물로 포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헤미야에게 온 시험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극대화하는 시험이었죠. 지금 당장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껌뻑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만 숨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도 같이 숨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로 적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 가지 이유로 이 거짓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여기서 나 같은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쌓게 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나서서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하자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일을 진행했는데 지금 죽을까봐 도망하겠는가? 이거는 나의 위치에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견디는 문제고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선포하는 뜻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여기에서 나 같은이라는 말은 외소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외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행동 결정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딱 걸렸을 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자신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단이 결정적 위기에서 우리를 몰아붙일 때 사용하는 부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코너로 무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현실 문제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곳에 피하려고 하는 순간 딱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우리를 몰아붙일 때 결국 우리 내면에 남는 문제 한 가지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 문제 하나가 딱 남는 겁니다.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 하나가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태까지 붙들었던 믿음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을 앞서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사는 것보다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영적 자리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붙들었던 거죠. 결국은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한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그 결과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른 영적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승리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